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한 분만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생각과 마음의 그 고집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복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말씀.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앞에서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보냈던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이 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죠. 편지의 요약을 대신하자면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의 이 편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그러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10절에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장 앞선 28장에 보면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또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4절에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열정이 있고 힘이 넘쳐납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이 스마야는 포로로 오히려 정착해서 살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레미야의 이 편지에 완전히 화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스마야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스바냐와 다른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6절과 27절입니다. 이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또 빨리 이 사람을 결박해서 가두어서 이상한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강력한 촉구를 보냅니다. 스마야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이 구절을 읽기만 해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왜 그토록 분노했던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예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 마음속에 간직했을 것입니다. 이 스마야를 묵상하는데 회심하기 전에 바울, 곧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사울도 율법에 능통했고 유대교를 믿는 그 신앙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온갖 땅을 뒤쫓으며 그 사람들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의 그 현장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마야도 자신이 확신해서 믿는 그 믿음으로 왜 예레미야를 처벌하지 않냐고, 왜 그를 가만히 두냐고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 제사장에게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 스바냐는 이 스마야의 편지를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읽어주고 들려줍니다. 예레미야가 그 편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1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거짓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으셨고 말하라고 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스마야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막고 방해하고 거짓을 믿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스마야 그 자신과 후손까지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스마야를 보면 온통 자기 판단과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기 소견, 자기 판단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삐뚤어진 신앙심과 열정은 그를 더 행동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를 빨리 가두라고 말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의 예언은 다 가짜라고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스마야가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맞는 것 같고 내 판단이 확실하고 정당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을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 같은 확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우리가 밖으로 꺼내는 것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내 판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복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식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걸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들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내 말에 설득력을 더하고 내 진심의 어떤 마음은 숨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판단대로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된 일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마야의 그 열정과 하나님 그가 느꼈던 의로운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의 그 예언과 하나냐와 같은 거짓 예언들이 하나님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어지럽게 했던 세상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일을 보는 것을 고대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묵묵히 잠잠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된 일을 보며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